할렐루야. 오직 예수. 예레미야 14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느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또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서 1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조금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선자들이 전하는 모든 말씀을 예면하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성경에 수없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시대 사람들도 남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예수 믿는 자들의 신앙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내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오실 때 믿음 가진 자를 보기 힘든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도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믿으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개인적인 심판도 있지만 세상에 임하는 역사적 심판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인 심판도 준비하며 살아가야겠지만 역사적 심판도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다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개인적인 심판이든 역사적인 심판이든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가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때나 일방적으로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심판을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공인하신 마음을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남유다의 모습을 보더라도 당장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였지만 하나님은 선자들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외면하고 무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극심한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절 6절 봅니다. 가뭄에 대하여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곤비하여 땅이 앉아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도다. 기인들은 자기 사람들을 보내어 물을 기르라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르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뿔이 없으므로 내어버리며 들나귀들은 사산에 서서 실랑같이 얼떡이며 뿔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여 하는도다. 남유다는 마지막 심판날에 극심한 가뭄을 해서 사람들이 고통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남유다는 멸망의 날에 기근 때문에 양식이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고 사람을 잡아먹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기근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물을 얻지 못하므로 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뭄 재앙이 얼마나 심했던지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애통하는 소리가 가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인들도, 즉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도, 잘 사는 사람들도 물을 구하러 사람들을 보냈지만 그 어디에서도 물을 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들의 암사슴은 새끼에 대한 애착이 유별난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먹을 풀이 없어서 새끼를 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들나귀들은 자유분방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니까 물을 구할 수 있겠지만 그 어디에서도 마지막 남유다 심판날에 풀과 물을 들나귀들도 구하지 못해서 죽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극심한 가뭄의 재앙이 왜 남유다 땅에 찾아왔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러한 비극이 찾아온 것입니다. 남유다는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그 결과 남유다에 임한 재앙은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무서운 재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에게 임했던 가뭄 재앙처럼 마지막 때 계시록 6장 5절에서도 마지막 때 셋째인이 떼었을 때 가뭄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극심한 가뭄 재앙 속에서 고통당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극심한 가뭄 속에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거짓 선자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믿지 말라고 백성들을 가르쳤듯이 오늘날도 거짓의 세력들은 이러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재앙들은 자연의 재앙일 뿐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우연이란 결코 없습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님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깨닫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마지막 때에 있을 감매 재앙을 준비하면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 14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극심한 가뭄 재앙의 예언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한 극심한 가뭄을 당할 백성들을 생각하자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라는 말을 9절에서 7번 사용하면서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자신을 포함시켜서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우리라는 말이 7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7절 9절 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라.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익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자이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우리가 타락하였고 우리가 범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감히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라고 당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시고 구원자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기도하였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만이 이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기도했습니다. 8절 9절을 주목해보세요.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가 뜻이나이까.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백성을 무관심하지 마시고 구원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9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요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 말은 남유다는 하나님의 소임으로 버리지 말고 구원해달라는 호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의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몸은 오직 예수의 것입니다. 내 몸은 예수의 것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택한 자들은 예수의 핏값으로 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은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값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은 자는 예수의 피값으로 구속된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라면 오직 예수만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 14장 10절에서 22절 끝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작정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작정된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호소적인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자에게 이 백성을 위해서 그만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금식하며 에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남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심판의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기 때문에 남유다는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 1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심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갔던 어그러진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선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거짓 종들이 전하는 가르침을 따르고 우상을 섬긴 길이 바로 어그러진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고 우상 숭배하는 짓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자에게 이러한 배역한 자들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금식을 하고 번제와 소제로 제사를 드릴지라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러한 자들에게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적은 이미 오래전 약 8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강하게 하나님이 지적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올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사야 선자 이후에도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 하박국 선자 같은 자들이 남유다 백성들을 깨우치게 말씀을 주었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자 시대 와서도 남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이러한 악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금식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배역한 자들의 제사, 기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남유다 백성들은 배역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약 10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은 조금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선자들이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지만 그들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배역한 백성들을 공의의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과 같이 생각하고 섬겼습니다. 형식과 외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형식과 예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큰 죄지만 하나님을 거짓 우상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무서운 제약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들은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결코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상을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라는 의미는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과 비교하면서 형식과 예식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형식과 예식을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형식과 예식된 자들을 향해서 무섭게 저주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형식과 외식된 자들에게 7번이나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까지도 형식과 예식을 버리지 못한 비역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예식된 자들에게 7번 저주를 하시고 7번째 마지막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휴게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원수의 마귀의 자식들아 너희는 지옥 유황불 속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영식과 예식으로 믿고 있는 자들은 지금부터라도 회개하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믿음 생활하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짓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3절 16절 봅니다.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목술과 헛다는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여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는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지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타락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거짓 선자들의 가르침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없을 것이고 평강만 있을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했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했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헛다는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면서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그것으로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헛된 것은 우상을 의미합니다. 자기 마음의 거짓은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그것으로 택한 자들을 미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점술이 뭐겠습니까?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에 미혹되어서 거짓 영으로부터 받은 그 거짓 영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거짓 선자들은 거짓 영에 잡혀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거짓 선자들을 보내지 않았다고 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거짓 선자들을 칼과 기근으로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거짓 선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그들의 아들, 딸까지도 함께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우상을 섬기고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3, 4대까지 죄를 갚겠다고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도 이러한 거짓종들이 세상 속에서 많이 나타나 택한 자들을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미혹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25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짓 종들의 미혹에, 거짓 종들이 행하는 기적에, 표적에 미혹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의 이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한다고 모두 다 성령의 역사로 본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미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정으로 택한 자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홍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홍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에 임했던 거짓의 역사가 오늘날 이 시대는 더욱더 많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지 않고 전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예수입니다. 다른 영에 미혹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오직 예수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 선자는 심판을 나갈 백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자는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했지만 남유다 백성들이 당할 심판을 생각할 때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7절 9절에서도 우리라는 말을 7번 사용했지만 예레미야 선자는 17절 22절에도 우리라는 말을 10번이나 사용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심판을 당할 남녀를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면서 예레미야 선자는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자의 눈물의 기도를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기근과 전쟁으로 인해 멸망당할 남유다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7절 18절 봅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장상을 인하여 망합니다. 내가 들여나간 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자나 저서정이나 다 땅에 두루다니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도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자에게 남유다에게 어떤 심판이 말 것인지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가 큰 파멸로 전쟁과 기근 속에서 비참하게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애통한 마음을 에레미야 예가서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예가서 2장 11절에 보면은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전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온미하미로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갑자기 자다가 창자가 끊어지는 복통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났는데, 저는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창자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아픔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배를 부어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아마 예레미야도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 무서운 심판을 당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죄악으로 타락한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19절 20절 봅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려도 놀라움을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는 심판을 멈춰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남유다의 모습을 보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죄악을 인정하는 걸 볼 때 선지자의 기도는 하나님께 감히 이 백성을 구원하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무섭게 타락되어져가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7절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게 할 것입니다. 다만 진실로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일하심을 기도했습니다. 21절 22절 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일을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열방의 험한 것 중에 너희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너희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에레미야 선자는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택하셨으므로 배역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후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하심이었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리석고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왔지만 또다시 타락한 백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셨지만 이 어리석고 무시한 백성들은 육신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무서운 짓을 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멸망되어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하심을 베풀어 2000년 만에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세계 역사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다시는 하나님의 궁인하심을 볼 수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궁인하심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특별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올지 안 올지 아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2장 3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그 심판의 날을 믿고 계십니까? 세상 마지막 날 심판이 우리 시대에 내 생에 안 올지라도 우리 모두는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개인적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 심판의 날을 믿고 계십니까?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 세상의 끝날의 심판도 준비하며 살아가야겠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심판의 날도 생각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 앞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세상의 끝날 역사적 심판의 날이 우리 시대에 올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 개인적인 심판의 날은 반드시 언젠가는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날을 생각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세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